하나님의 말씀 레위 32장 6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32장 6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38페이지 위에서 6째 줄, 7째 줄 보시면 가로 없는 2번 구원과 보수 예언이라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중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선지서의 후반부 내용이라고 했죠. 전반부에 대한 내용은 바로 뽑으시며 심으시는 말씀인데 책망과 징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33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보면 가로 없는 1번 심으시고 뽑으시는 여호와,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뽑으며 심으심, 내가 왜 이렇게 거꾸로 했어요. 뽑으며 심으시는 여호와가 예레미야 전체 내용인데 첫 번째가 그 전반부 내용이 책망과 징계 예언이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책망과 징계 예언. 이것이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구원과 보수 예언,
뽑으며 심으시는 여호와 예언.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 맞죠? 심으심을 네. 책망과 징계는 뽑는다는 내용이고, 구원과 보수는 다시 뽑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옮겨 심어주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는 지금 31장부터 나온 31장 27절부터 나온 새언약 수리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죠. 339페이지 위에서부터 8째 줄 양쪽 가로 3번 새언약 수리의 약속 31장 27절로 32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하다가 31장하고 32장 들어가다가 시간이 돼서 멈췄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봉독해 드린 내용이 바로 6절로 15절 말씀인데, 새 언약 수립 약속이에요.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버리지 않을 것. 새 언약을 세우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걸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일단은 포위 때 패망은 한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투옥이 되는 그런 내용을 32장에서 2장 초두에서 우리 살펴봤댔죠. 32장 1절 보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에워싸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는데, 그때 마침 6절로 15절 사이에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 임한 내용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네 숙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숙부 요삼촌이죠.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와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그러니까 사촌 되겠죠. 예레미야에게 와서 밭을 사라 그래요. 상속권이 있으니까 네가 밭을 사라. 그리고 그 밭을 사가지고 매매 증서를 잘 만들어서 그릇에다가, 토기 그릇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잘 보관하라는 거죠. 거기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그 많은 날이란 두말할 것 없이 한 70년 세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제거든요. 돌아오면 그 땅을 그때 다시 차지하게 되니까 매매 증서를 해서 땅 사두라 이 말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이제 다 망해서 돌아올지 못 돌아오지요. 워낙 강대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니까 다 망하는 건데, 뭐 땅 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서울에 땅 사두겠어요. 있는 땅도 팔아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전에 저희 음대 음악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똑같이 공부를 한 동료가 있는데 6.25 동란 때 그 동료는 돈이 좀 있어가지고 막 무조건 피아노를 막 싼 값에 다 사들여 놨대요. 전쟁이라는 막 피난 갈 때. 막 사가지고
어디에다가 깊이 저장했다가 그냥 나중에 회복해서 들어와 보니까 하나도 안 상했더래요. 그래서 큰 거부가 됐는데 자기는 이렇게 가난한 맹이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들어 너 숙부 아들이 와서 너로 땅을 사라면 너는 사서 그걸 계약 문서,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해 둬라.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땅을 살 리가 없죠. 지금 그런 사건이 바로 15절까지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반드시 지금은 끌려가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집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땅도 사고 반드시 그럴 때가 오니까 너는 그 땅을 사서 문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랜 동안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지시한 내용이 바로 15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환을 약속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로 25절까지 보면 밭을 산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면서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16절 보세요. 이사야가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붙이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발로 천지를 지어서 싸우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신다. 그러니까 천만이 내게 은혜도 베풀고 그리고 죄악을 자손에게도 갚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로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19절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대로 행위의 열매대로. 자, 이런 데서 이제 주석가들이 크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류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많은 인류들을 다 살피시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한다. 이것은 이사야가 사실상 바벨론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모든 바벨론 제국 치하의 인류 그 민족들을 다 내다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택자들이고 악인들이거든요. 그들은 행위대로 갚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대로 갚으시지만은 불택자들에게는 행위대로 갚아요. 우리 택자들에게 갚는 행위대로 갚는 방법은 행위대로 갚는 일은 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행위가 잘못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위대로 징계하시는 일은 있지만은 행위대로 완전히 보응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서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다.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의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지에 다 퍼지게 하셨다. 21절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여 끊을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살게 했지만은 율법을 주어 행하라 명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과거 역사를 간단하게 회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바벨론이죠.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으니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혜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날더러 땅 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땅 사서 증인도 다 세웠는데 이 땅은 갈대아인의 손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땅 잘못 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타까워서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정을 아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26절로 35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방에 붙이신다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육체의 전능자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네 말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 갈대아인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 예루살렘 땅을 다 붙여버리니까 그들에게 넘어간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히 한 집들을 사르리니 되게 예루살렘 집들이 옥상이죠. 옥상 판판한 옥상인데 옥상이 대부분 다 바알 신들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래놓고 거기서 바알 신을 섬기던 집이기 때문에 바알신만 다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집까지라도 다 헐어버리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다 불철일도 사르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악만. 늘 우리 들었죠? 솔로몬 이후에 유월절을 한 번도 지켜본 일이 없는 족속이니까. 수백 년 동안. 그냥 너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또 수백 년 참아주신 것도 대단하신 거고요. 사실상 솔로몬 이후에 계속 우상 섬기며 살았으니까 순간순간 조금씩 반짝반짝 깨닫고 돌아오긴 했지만 금방 다시 돌아서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목히 한 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예루살렘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하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예루살렘 성 건설될 때부터 그러면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성곽도 쌓고 그럴 때부터 계속 하나님 거역했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걸 가만 놔두겠느냐.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니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었느니라.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모조리. 그러니까 당연하죠. 지도자가 부패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백성은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모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신을 차려서 백성들을 일깨워 주어야, 그래야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는데, 지도자 자신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모든 일을 해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거기에, 또 백성들은 그걸 좋아하고요. 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친다는 것이 번거롭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 백성,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렇게 범죄하게 됐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가르쳐도 안 듣고 안 받는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성전을 흰농 아드르 골짜기에 바로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들을 몰래 그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라. 불을 피워놓고 몰래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피워놓고 불 위로 자녀들이 지나가게, 왜? 불로 정결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몰래 제사드리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이 하는 대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고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게끔 돼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몰렉이라는 우상 세워놓고 그 앞에 불을 피워놓고 불 위로 자녀들을 넘나들게, 그게 이방 민족들이 하는 행태들이었는데 그런 짓을 그대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행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거에 36절부터 44절까지 다시 모아 영원한 언약을 세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 오면 이 그러나라는 말이 참 복음이에요. 그 속에 정말 소망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진노해서 패망케 하지만 그러나 나와요. 여기도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3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버렸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쫓아내고 또 당신 마음대로 모아오시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반드시 거하게 할 것이라.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야 그냥 결정적인 거예요. 어떻게 무슨 조건이 있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분을 끝내시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미래 완료동사예요. 의지미래 완료. 하나님 자신이 당신 뜻으로 그렇게 이루겠다고 하는 계획 발표란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여기도 경외하게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망하기 이전에 경외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의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가 그런 대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예루살렘 내가 다 불태우고 바벨론이 와서 다 에워싸고 파괴해버리고 그렇게 너희들 다 사로잡아가게 하겠다. 거기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우상 섬기고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벨론 여기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이제 앞으로 70년 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망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경외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포로로 가지 말게 해서 경외하게 하실 수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 대목 때문에 자꾸만 성경 해석을 혹히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문제는 쭉 올라가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신명기에서 여기 글씨 때문에 안 그은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반드시 너희들 나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방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신명기 후반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로 비교하면 한 1000년 전이거든요. 한 900여 년 전. 900여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외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경외하게 해서 포로로 안 잡혀가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느냐 이 말이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우리는 지금 망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게 얼마나 좋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나 편안하게 살겠다는 생각, 그쪽에서 생각하는 생각이 마음이 그것이. 나 안 망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근본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언약하시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걸 모세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지금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전에도 못 알아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지금 에레미야도 감옥에 가두잖아요. 에레미야가 지금 다 전해요. 그 앞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포로에 대해서 이 얘기를 다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 말도 안 들어요. 에레미야가 직전에 와서 예언하는 것도 안 들어요. 백성들이 못 깨닫고 못 듣는다고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듣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못 깨닫고 못 보게 하는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고. 포로는 왜 잡혀가게 하는가?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모세의 언약은 왜 이루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성취고 여기서 돌아오는 것도 성취예요. 자, 돌아오는 것도 모세 때 잡혀간다, 돌아온다 예언했거든요. 또 에레미야는 여기서 잡혀갔다가 돌아온다 예언했는데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돌아오면 예언대로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성취, 돌아올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목적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데 전부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내용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해보면 아주 간단하고 간결하고 깨끗하단 말입니다. 그래 공부 딱 하고 나면 요한계시록까지 공부 딱 하고 나면 구슬처럼 남는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탱글한 구슬처럼 머리에 딱 나와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 사고, 사상의 모든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딱 정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복잡한 것은 머리가 기준이 없이 다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이 두뇌가 기준이 명쾌하게 딱 잡혀가지고 두뇌가 정리가 되면 머리가 간결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총명해지고 그런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하나님은 뽑으시기도 하고 심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뽑으려면 뽑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고 못 깨닫게 해서 뽑아낸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면 이런 걸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사실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제 우리의 삶, 이 70년이나 걸리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한평생 포로 생활만 하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70살 먹고 죽으면 나서 죽는 날까지 포로에 살다가 죽고 말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큰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그를 경외하며 섬기며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값진 은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깨닫기 위해서 여호와 한 분을 알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기간, 우리는 7년 공부하지만 이 사람들은 70년을 공부했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교육비가 투자됐어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큰 도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리고 다 흘려져 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육을 그 단 여호와 경외하게 하려고. 목적은 딱 그거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목적은.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경외하게 하실 수 있으면 이때 망하지 않고 경외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 중심, 내 쪽 중심에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알아듣고 못 깨닫게 해서 뽑아내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해서 심어가지고 경외하게 하시고 여기서 경외하니까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해서 경외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돌아와야 깨달으니까 나갔다가 여기 뽑았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니까 와 그때 이제 깨닫거든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요. 성경책이 발견되죠. 두루마리가 발견이 돼요. 성전을 짓고 이제 할 때 그때 두루마리가 발견이 돼가지고 에스라가 그 두루마리를 책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그때 다 깨닫고 와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열조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솔로몬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때까지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유월절부터 지키죠.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대성통곡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들겠느냐, 그게 도대체가 안 믿어져가지고 이 공부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 보면 뒤가 물끄러미 쳐다봐야 돼요. 언제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올래? 왜 공부하고 갔으면 좀 끝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믿어지고 확실한 건데, 야 들으니까 이상하더라. 하나님이 죄짓기도 하고 못 알아듣게도 하고 지옥도 보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뽑는 건 마귀가 뽑고 심는 건 하나님이 심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마귀 짓이다. 그건 마귀가 다 한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단의 영을 통해서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것 믿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이 주관해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왜 알게 해요? 경외하게 하려고. 간단하잖아요. 쭉쭉쭉쭉 나가요. 물어봐요. 자, 왜 여기서 왜 못 믿게 합니까? 못 믿게 하는 것은 모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뽑아내려고, 예루살렘에서 뽑아내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모세 언약을, 왜 언약을 세워서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십니까? 그건 바로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겁니까?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임을 왜 알게 합니까? 경외하게 하려고. 왜 경외하게 합니까? 그것도 물을래요? 그게 끝이에요, 대답. 끝까지 대답 다 나오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접근만 정확하게 해놨으면 대답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물으면 또 대답하고, 물으면 또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그러니까 가르칠 때 지금 거의 여기까지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 조금 영리한 사람은 그 언약대로 왜 이루어요? 그렇게 물을 때 그거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러죠. 여호와는 왜 알게 하려고? 더 영리한 사람은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경외하게 하시려고요. 그게 결론이에요. 인생의 본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당신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이 지금 제가 어디까지 있다가 지금 한참 설명을 했어요. 40절 경외하게 하고 39절 거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마음도 하나로 주고 한 길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말이죠. 하게 한다가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절대 안 떠난다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거 보세요. 경외함도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경외함을 주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외함을 주어서 경외하게 해야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잖아요. 갖다가 심어놓겠다. 자, 여기서 뽑아냈지만은 여기다 심겠다. 심으리라. 여기는 뽑으리라. 하나님이 뽑으시고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도 내리고 복도 내리고. 하나님은 재앙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방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포로 갔다가 돌아오게 할 거니까 땅 다 사서 인봉해.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이 땅 잠시 바벨론에게 맡겼다가 도로 내가 사드리겠다. 하나님이 다시 뺏어서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32장 새 언약 틀림없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게 우리들은 노력 여하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 건 왜 경외하지? 하나님께서 경외할 마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안 주니까 못 믿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니까. 왜 믿음을 안 주는가? 믿음 안 주는 이유는 뽑았다가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뽑았다가 심으려고. 그럼 뽑았다가 심어서 그 다음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해서 천국을 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교사들은 안 믿는 건 내가 믿고 믿는 것도 내가 믿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천국 가고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라 말입니다. 이 답답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믿고 누구 마음대로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면 믿는 거고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면 못 믿는 거고 이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 자신이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파되지만 안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듣게 해서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강의를 들으면서 좋느냐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강의를 들으면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좋느냐고. 그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말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못 듣게 졸게 하니까 조는 건데 그걸 어떻게 조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저 사람 참 무식하다 내가 속으로. 못 듣게 하려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자꾸 졸음이 오는데 졸음 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별지대도 안 돼요. 귓밤마저도 그냥 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졸아서 내버려 두잖아요. 옆에 사람 자꾸 뭐로 깨워야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두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 못 듣게 하는 영을 지금 듬뿍 넣어주는구나. 또 조는 것만이 아니야. 안 나오는 분 애탈 거 없어요. 아 그 양반 오늘 나와서 듣고 깨달으면 안 되니까 나올 마음을 안 담아줬구나. 결석할 마음을 줬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편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막 신방 다니고 쫓아. 왜 안 나왔어? 지난번 왜 안 나왔지? 그래서 돼? 집사가 돼?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러고 쫓아다녀야죠. 나와서 나오고 말아서 말아요.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니까. 나올 마음도 하나님이 줘야 되고 나오기 싫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어요. 못 듣게 하려면 나오기 싫은 마음 주는 거고. 얼마나 목회자가 편안하겠어요. 박 목사 되게 마음 편하다니까. 뭐가 아쉬울 거 있어요. 뭐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데. 나는 그저 하나님이 전할 기회 주면 열심히 전하고 전할 기회 없으면 안 전하고. 그래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확실히 믿어지면 그래야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는 것. 틀림없죠? 자 33장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는 구원에 대한 결론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것에 대한 결론적인 예언 33장이 1절로 9절에 보면 회복이 되고 크고 비밀한 일로 열방이 떨게 될 것을 약속하지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감옥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기 다 나오네. 일을 다 섭리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다 지어서 이루어가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와 너무 좋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맞아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루고 그 일을 다 행하는 여호와. 이루려니까 이걸 성취하려니까 그대로 다 행하시는 여호와가 지금 내가 또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앞에 것은 안 보고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막 부르짖으라 이거야. 그냥. 그 구절만 보고 막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약속됐으니 부르짖으라. 이미 성취될 게 이루어질 게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줄 거니까 내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구해야지 안 이루어질 것을 구해봤자 목만 아파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약속 다 해놓고 이루어질 것 다 약속해놓고 이루어지게끔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도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치어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에게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다 이제 깨끗이 용서하고 다 다시 회복해서 건강하게 다 완벽하게 다시 세워주겠다. 아픈 건 다 치료해주고. 그것이 지금 8절까지 9절 계속해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방 나라들이 와 저렇게 폭삭 망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저렇게 회복되다니 과연 저들의 신이 대단한 능력자다. 그래서 불벌불 떨게 된다고 말이죠. 10절 13절까지 성읍과 예루살렘을 회복케 하심으로 감사도 넘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다시 다 회복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겠다. 그 다음 이제 14절로부터 12절로부터 12절 계속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기수하는 자의 손 아래에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까지. 그 다음 14절로 18절까지는 다윗의 가지가 나게 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른 선한 말. 선한 말. 이 선한 말이 뭔가?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선한 말이 있는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의 가지. 다윗의 가지. 이게 지금 다윗의 가지죠? 쭉 가면 여기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죠. 그러니까 이미 앞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고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선한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무슨 선한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신 말씀이라. 좋을 선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가지를 일으키리라. 자, 여기 지금 다윗의 가지가 여기 끊겼죠? 여기서 사로잡아 가가지고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 왕위가 70년 동안. 그런데 돌아오게 해서 다시 다윗의 구루터기에서 나무를 땡강 잘라버렸는데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옆구리에서 다시 새 가지가 돋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 왕가가 다시 세워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해가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다윗의 가지가 다시 솟아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확실한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나오잖아요. 절대로 다윗의 왕가가 망하지 않는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제사장들도 계속해서 바로 다윗의 가지 왕도 나오고 제사장도. 그래서 장차 영원한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19절로부터 26절까지 보면 다윗에게 세운 언약의 확고성과 영원성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요.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들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없게 할 수 없단 말이거든요.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에게도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건 지금 잔글씨로 썼죠. 그게 지금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 잔글씨는 원문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문맥을 봐도 그것은 있으리라가 아니라 있을 수 없으리라 해야 문맥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또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다윗 왕의 아들을 끊어서 왕위에 앉지 못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인데 여기 지금 잔글씨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을 번역자가 삽입한 지금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건 잘못 삽입한 거라 이 말입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절대 파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를 번성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대로 잔글씨대로 만약에 내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세운 언약의 확고성과 영원성 절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일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로 인정치 아니하듯 하나님이 자기들 택한 두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택하지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자, 다시 보십시다. 26절.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일단 다윗의 자손을 택해서 다시 일으킨다고 다윗의 가지를 일으킨다고 하신 뒤의 얘기인데 자꾸만 성경 번역자가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끝내는 부정을 부정해야죠. 부정이 나와야 긍정이 되는데 여기서 부정만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나오니까 택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윗을 왕위, 다윗의 가지를 세우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다윗의 가지를 세운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요 두 군데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앞에 21절 동사는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번역 택하지 아니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자손을 다스릴 자 다윗에게서 나온 자를 거기서 택해야지. 거기서 안 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언약이니까. 또 다윗의 가지를 일으킨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26절까지 해서 다윗에게 세운 언약의 확고성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영원하다. 다시는 정말 무너지지 않게 영원하도록 그 와기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뒤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가 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돌아와서 다윗 가지가 생겨요. 다윗의 가지가 왕으로 세워지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조금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나와요. 12절에 1장 12절에 보면 그 11절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요시야가 시드기야지요. 시드기야가 여고냐를 낳았어요. 여고냐가 포로 당시 있었다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게 이제 다윗의 줄기지요. 그대로 여고냐를 낳고 스알디엘은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 때 돌아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1차적으로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요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출생된 거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가 여기 출생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지에서 그대로 뻗어가지고 결국 이 땅 위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마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33장까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수립하시고 구원에 대한 결론적인 약속이죠. 예언을 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차 한잔 드시고 이제
패망과 예언 성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